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흐릅니다. 잔잔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같이 따라하자 하기가 좀 민망한 그렇습니다. 은혜의 영성,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바른 길들을 제시한 그 아주 중요한 저서가 은혜의 영성입니다. 은혜의 영성의 능력, 은혜의 영성의 또 힘, 여러 은혜의 영성 시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제목대로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은 결론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왕족인데 이런 힘겨운 삶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삶을 우리는 육신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이요?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어떻게 산다고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바울로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렸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데 몰두했고 또 그만큼 육신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만 제가 불러드린 성구를 메모해 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참고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그것을 바울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근본적인 힘이 자신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종교 지식인이요, 종교 권력가요, 종교 귀족으로서의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의 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경험될 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마지막에 이 큰 일을 시행하시니가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마지막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받아봅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역조차도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나 자신의 존재를 정말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복음입니다. 스가랴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는 그것을 기뻐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사랑 아느냐, 내가 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거 믿고 살아라. 내 아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나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저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감사 안에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영적으로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없으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헌금을 거액을 드리고 또 예배라면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십시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원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게 돼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순수하게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 힘입어서 찬송하고, 그 사랑 힘입어서 드리고, 그 사랑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주님 그 사랑 힘입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윤영부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다 아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9절 거기 있네, 그죠?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여기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쁨으로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대로 지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해서 뭔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헛된 시도인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공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생명나무에는 그것은 언제나 따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수록 죽어요. 정령 죽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정해놓으신 뜻이 있고 이것은 악하다고 정해놓으신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내면은 진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을, 그러니까 악은 전혀 행하지 않고 오직 선만 구분해 주신 그 선만 행하며 산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악은 조금도 없어지고 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스스로 신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줬어요. 뭐라고 심어줬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율법을 선한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명하는 것을 100%네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선만 행할 수도 있고 악은 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쏙 빼놓은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거짓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거짓이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써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한 후예들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완전히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 DNA가 우리 속에 흘러요. 타락한 본성 안에 은혜로 살려 하지 않고 뭔가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율법 나무의 이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로 선택하고 먹은 후에 어떤 결과들이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하나님께 내가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자기를 더 의식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하나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벗은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생명나무 그 은혜로 살아가지 하려 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만이 보이고 위축되고 낮은 자존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기 시작합니까? 가치체계.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가치입니다. 선악의 가치. 그런데 근본 선악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선악의 가치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사람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죽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이 어겨서 죽였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가인입니까? 가인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되면은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가치관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것은 좋은 신앙이고 자기 기준에서 이것은 나쁜 신앙이다. 사람도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다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은 맞는데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아는 것처럼 성곽을 아는 남은 시간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감정권을 기준해가지고 죽인 것처럼 자기 가치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뭘 통해서 인정받기 노력해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려는 것보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기준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을 뭔가 가리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아니라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때부터 행위로서 뭔가 인정받을 거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삶의 핵심은 어떤 중심의 삶이요? 행위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로 하지요. 필요로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사람의 섬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의 봉사가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여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봉사를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살아가도록 나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방일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은혜 받았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되는 모든 비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시니까 기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읍시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죽습니다. 은혜로. 이것이 은혜의 영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
저를 죽이시고 주님이 사셔서 저를 통해서 그저 살아가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를 그저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다음과 같이 세워집니다. 11쪽에 어떻게 해서 육신의 삶을 세워나가죠? 첫째는 명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 또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다섯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다 먹는 이것이 육신의 삶. 그리고 좋은 자기 이미지를 세워나가는 데 급급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을 포장합니다. 두려운데 부끄러운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려고. 실제로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 누구의 족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 가운데 보면은 가인의 후손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목축업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목축업.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문화인이 되었습니다. 문화를 예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술자입니다. 이야, 우리가 지금 이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목축도 축산업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후예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람멕의 삶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람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목축과 또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그 후예 가운데 최종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람에게 이르러가지고는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뭔가 하면 내가 소년이 어린 애가 내가 가르치거나 뭔가 했는데 그거 죽였다. 그것을 람에게 아내들 아다와 실라여 내 노래 들어봐라. 그걸 막 랩으로 막 부르는 겁니다. 어제가 어디 누르르거리면서 어린 아이 내가 찌르기 때문에 죽여버렸어. 뭐 저거 끄덕끄덕거리면서 말이죠. 자, 이 모든 인간 악의 발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날 때, 그 은혜에서 멀어질 때 목축도 되고 문화도 되고 사람의 힘으로 기술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인의 문화예요. 그걸 노래로 지어가지고 즐거워할 만큼 광포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5장은 셋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셋은 누구죠? 아벨 대신 하나님께 주신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 아담이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들 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에녹이 있고요. 머두슬라가 있고 에녹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름받았던 노아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버렸고 셋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달려나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께 붙어 살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인의 후손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선과 악을 아는 그 율법적인 지식, 그것이 변질되어서 자기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그런 목축과 또는 기술과 또는 그 문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주의를 평가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어떤 더 큰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결국 그에게는 정죄만이 남았어. 자신의 의밖에 남지 않았어.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생명 관계가 이어져 있는 그 삶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 관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가진 것처럼 태중에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는 아이 안에 이 엄마가 다 있어요. 이 아이 안에 부모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또 이 세상의 삶을 사역을 하실 때에 그 힘겨운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외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그 말씀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왔느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셔서 제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은혜 안에서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항상 아버지의 그 지혜,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활기 있게 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방금 다 읽고 예수님의 삶을 있게 한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실제적으로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갈 수 있죠? 단 하나입니다. 받읍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감정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면 감정이 따라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관계의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어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을 반대로 받아합시다. 네가 씻음 받으면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죄 사함의 기쁨과 확신과 체험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피의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다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쉬워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로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믿음 안에서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결코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있어 주셔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영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